준미예수님, 오늘은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축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내용은 독서에서는 이제 야고보 사도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자세한 이 두 분 성인의 이야기는 안 나오죠. 그리고 또 복음에서는 오늘 필립보 성인이 사도가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이제 최후의 만찬상에서 이야기를 괜히 꺼냈다가 혼내하는 이야기. 근데 그런 거 안 물어봤으면 또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오늘 복음 묵상, 복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고 아버지께서 당신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지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삼위일체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며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계시고 또 당신이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버지가 또 당신 안에 계시면서 이제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행하고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말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눈빛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껍질은 어떻게 보면 육체는 예수님처럼 보여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아버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존재가 주고받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헨리 단편 소설에서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에서 남자는 아내에게 돈이 없는데 선물을 하려다 보니까 뭐를 팔았어요? 시계를 팔았죠. 그렇죠? 그 가보로 이어오는 시계를 팔아버린 거예요. 아내에게 빚을 사주기 위해서. 정말 빚을 지고 말지 빚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아내는 또 남편이 이 그림도 있어요. 이 아내가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좀 자르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여자들은 이게 또 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자르는 것이 정말 내 시계를 파는 것처럼 내 일부가 잘려나가는 것처럼 정말 귀중한 것을 바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서로 선물을 누구는 빗을 사왔는데 머리가 없어요. 머리카락이. 또 누구는 이제 시계 줄을 사왔는데 시계가 없어. 그럼 서로 쓸모없는 거를 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빗으로 찍고 시계줄로 막 목 감고 막 그렇게 가지고 막 싸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자체가 바로 사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근데 이제 내가 왜 쓸모없는 빗을 사왔어? 그래서 빗을 싹 쓰레기통에 버리면 내가 시계 갑으로 이어오는 이 시계를 팔아가지고 빗을 사왔는데 그 빗과 함께 내 자신이 바로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는 선물 안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내 자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물이 바로 이제 성령인 거죠. 성령께서
보이는 거는 빛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제 시계줄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상대가 보내는 존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실 때는 아버지의 모든 존재를 다 받는 거죠. 신성을 다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할 때는 또 예수님도 온 당신의 존재, 당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는 예수님께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모든 게 이제 아버지께로 갔어요. 다 아버지께 봉헌했어요.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뭐 나 자신을 봉헌하는 거지, 그렇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온통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게 곧 아버지를 보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를 보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분은 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나를 보는 게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이게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이루는 이 관계가 그리스도와 우리와 이루는 관계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 것이 곧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 안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파견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있잖아요. 이 누구죠?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아버지는 공무원으로서 항상 가난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라 막 그러는데 항상 가난해. 근데 옆집 친구 아저씨는 막 호텔을 경영하고 그런데 맨날 뭐 중졸이고 막 그래요. 근데 나는 누구를 아버지로 둬야 될까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를 따르냐면 부자 아빠,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 아빠, 부자 아빠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아빠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 안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더 닮고 나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지금 다 계시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아버지, 부모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욕해도 우리 부모님은 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짓는 표정이나 말하는 말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부모님한테 보고 배운 거거든요. 이렇게 어렸을 때 보고 그대로 따라해서 이게 내 것이 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성격까지도 어머니의 성격을 닮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게 부모님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기껏 키워놨는데 옆집 아저씨를 닮았어요. 그러면 친 부모님은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닮을 수가 있는 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나를 보는 것이 곧 내 아버지를 보는 거다라고 이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버트 기요사키 씨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아버지,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가 자기를 낳아준 그 아버지요. 나는 나를 보는 게 우리 아버지를 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부자를 닮을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난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준다고 열심히 일하면서 가겠죠. 따라서 내가 나를 본 것이 곧 뭐 나를 본 것은 뭐 우리 아버지 옛날에 아버지를 보는 거다. 뭐 이렇게 한다면 하느님 아버지는 나중에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나를 본 것이 곧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렇게 나는 이제 옆집 아저씨를 이제 닮으려고 살아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비슷한 것으로 김동인의 이제 발가락이 닮았다. 이런 소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영광을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사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그래야 내가 영광을 드려야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건데 그분은 당신을 닮은 것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에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라고 하는 의사를 찾아오는 거죠. 1인칭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사가 이제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돈도 많지 않은 그냥 일반 직장인인데
너무 문란하게 사는 거예요. 성적으로. 또 막 술 먹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다가 보니까 막 성병도 뭐 걸렸는지 뭐 하면서 이게 이제 생식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의사한테 제가 지금 생식력이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처지입니까? 이제 이게 보니까 이제 의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제 부족해. 아기가 생길 정도가 이제 죽어버렸어요. 아주 그냥 그런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상상을 깊이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못 난 그러나 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려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애가 안 생겼으면 되는 건데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도 또 의심이 가는 거야. 내가 약간 생길 수 있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이제 의사도 그러나 이제 의사는 그런 말을 했지만 그래서 의사한테 찾아오려고 하다가 다시 찾아와서 진짜 저 아기 낳을 수 있는 거 맞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려고 몇 번을 찾아오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당신은 아기 못 낳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마누라를 내가 가만 냅둘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파탄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누라는 분명히 바람펴서 지금 아기를 가진 거죠. 그러면서 몇 번 이제 찾아올래다가 이제 마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기가 또 아파가지고 이제 아기를 안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엄마와 함께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이제 찾아와가지고는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뭐 이상이 없대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의사는 알죠. 뻥치고 있네요. 당신은 못 나요. 뭐 그렇게 하고 갔다가 나중에 아기를 안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안녕하세요. 우리 애가 좀 아픈데 우리 애가 저를 참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어디가 닮았는데요? 그러니까 저 발가락이 닮았잖아요. 발가락 저희가 가운데에 이 중간 발가락이 길거든요. 근데 우리 애기도 이 중간 발가락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완전 빼닮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의사가 안 됐어서 가만히 보니까 얼굴도 닮았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얼굴도 닮았어요? 뭐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죠. 소설이. 정말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나의 자녀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정자와 낭자가 합쳐지면 아빠 엄마가 합쳐지면 DNA 어느 정도는 이게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쳐지면 이제 거기에서 어떤 닮으면 DNA는 합쳐지지만 이제 자라면서 이 아이가 이분을 정말 아버지로 여겼는지 안 여겼는지는 이제 얼마나 닮았는지에 뭐 껍질은 안 닮아도 되잖아요. 안 닮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을 진짜 아버지로 여겼다면 아버지의 모습이 나에게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려면 아까 이 사람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냐라고 하는 거는 아직도 사랑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뭔데요? 당신이 아버지 사랑하면 빨리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데 바보야,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사랑은 나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게, 그러고 살아가는 게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거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막 이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곧 우리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라고 살았다면 이제 그 가난한 아버지만을 닮았겠죠. 그러나 나를 보니까 부자 아빠로 삼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부자 아빠를 남의 집 친구 아빠지만 그냥 나는 그 아빠를 닮았어요. 결국에는 이게 그거거든요. 나는 부자 아빠를 닮았어요. 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가난한 아빠는 버린 거죠. 낳아주고 닮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아빠가 보기에는 이 로버트 키요사키는 자기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아들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영광을 다시 받으려면 내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식은 바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냐면 내가
나를 본 것이 곧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나를 본 것이 곧 하느님을 본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조금씩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뭐 내가 막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는 그런 말 할 날이 있을까? 열심히 노력해 봐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든지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내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는 나랑 예수님이랑 너무 멀어요. 예수님은 딴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존경해서 그냥 흉내내야 하는 어떠한 분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참 사랑은 나를 본 것이 곧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너희도 그래야 사랑을 아는 거고 그게 바로 선교고 그게 바로 계시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모님에게 우리가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지금 잉태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저기로 엑스레이 이런 거 이렇게 초음파로 찍어서 보여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성모니가 엘리사벳을 딱 만났을 때, 하느님의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막 했는데, 그러면 정말 예수님 좀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빨리 예수님을 낳아서 예수님을 보여줄게요. 그것도 말이 되기는 하는 거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잉태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나를 본 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엘리사벳 사촌을 찾아온 게 내 뜻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 내 미소, 내 말들,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나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말하고 그분이 행하라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었고 내가 죽었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게 곧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뜻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지금은 정말 발가락만 닮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발가락만 닮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아주 안 닮았을 때라도 내 자신으로서는 그래, 나를 본 것이 곧 예수님을 본 겁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마음으로 살아야 조금씩 더 그분에게 가까웠고 닮아가는 거지, 내가, 그냥 예수님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서 닮으려고만 노력하는 삶은, 물론 안 닮으려고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니? 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니?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이해한다면 항상 마음속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말하거나 할 때 나를 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굉장히 어색하지만 계속 생각으로 그렇게 나를 보는 게 곧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